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뿌려진 씨는 동일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대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다른 이유가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사람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어요.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 자세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보고자 하는 이 네 번째 밭의 비유는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보면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라고 있는 그 밭에 무엇이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까?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고구마 농장에 이제 5월 3일에 가서 우리가 나들이 겸 이제 고구마 파종을 하는 날 우리가 갔다가 6월 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부터는 우리가 비닐 작업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비닐 작업을. 그러니까 더 심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가서 이제 잡초를 뽑을 예정이지만 함께 잡초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고구마 숨을 심었는데, 참 희한하게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고구마 숨을 심고 구멍을 뚫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작은 구멍에서 고구마 숨만 나오는 게 아니라 풀들이, 우리 드럼 치는 형제가 그날 못 왔었는데 몰래 와가지고 풀을 심고 갔나? 할 정도로 풀이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어요. 제가 뽑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를 순을 제가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몰라요. 풀 뽑다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뽑다가 고구마 순까지 제가 몇 개 뽑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일정한 정도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잡초나 가시떨기에 그 자라고 있는 그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뿌려진 씨앗에 가야 할 영양분이 같이 먹는 거죠. 같이.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앞에 두 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째 밭은요, 조금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있는 것 같고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나 돌밭이 아닌 오늘 이 가시덤불밭 같은 곳은요, 마침내 때가 되면 다른 것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숨을 막아서 말씀의 이 귀한 씨앗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면에서 여러분, 앞에 두 밭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비유인 거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밭이 아닙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밭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돌밭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면, 혹은 피상적인 감상주의라고 볼 수 있다면, 세 번째 밭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말씀의 귀한 씨앗들을 잘 길러내고 양육하지 않고 그 말씀이 자라는 그 귀한 밭에 가시떨기를 같이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올해 고구마를 심고
한 6월쯤에 가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나를 표시해 놓고 그 풀을 뽑지 않고 그냥 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가을에 어떻게 되나? 말씀이 떨어진 밭에 함께 떨어져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마가복음 4장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행구절이 마가복음에 보면 욕심이 들어 포함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향락이 추가되어 있어요. 향락이. 말씀이 뿌려진 그 귀한 그 밭에 다른 것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향한 끝없는 염려. 끝없는 염려. 일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갑자기 집 사기 어려운 시대이다. 결혼하기 더 어려워졌다. 청년들이 숨쉬기 정말 어려운 시대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아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니 말씀드렸죠? 우리 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때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너희는 이제 어떡하냐? 너희는 목회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 섞인 걱정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올해가 벌써 안수 받은 지 10년 차, 올해가 딱 10년, 목사 안수 받은 10년이 되는 해예요. 주변에 제 MDB 동기가 한 그때만 해도 막 우후죽순 MDB를 할 때거든요. 신학대관에 갈 때라서 동기가 제 기억을 한 160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목회하는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오셨던 교사하는 분들도 교수를 준비하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 현장을 떠나서 어떤 분은 저 청주에 무슨 땡땡 하이닉스인가요? 거기 다니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사역을 접고 각자의 일터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윗세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쉬웠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 세대가 조금 더 잘 사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들보다야.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요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모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늘 이렇게 자식들 섬기고 또 가정을 꾸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셨던 그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힘든 게 왜 없겠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힘든 일이라고만 치부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을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윗세대들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보다 어디에 더 마음이 많이 빼앗기냐면 부정적인 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자꾸 이곳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염려들에 이 세상의 정신에 끝없이 마음이 가도록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망들을 얼마나 확장시켜 놓았는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며
여러분 여행을 다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사회가 시끄럽기 때문에 더 이슈가 많이 되어지지 않고 다뤄내고 있지 않지만, 왜? 더 큰 이슈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다뤄내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한동안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약이었어요. 마약 중독. 청소년들도 어느 순간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 밭에 함께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숨쉬지 못하게 만들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 써야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때로는요,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을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염려와 유혹과 세상이 말하는 약속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신앙생활은 그런 것 하나 없어도 순탄하고 평안하고 쉬운 삶만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프고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주님 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그 삶에 한순간이 있다는 것으로, 한순간이. 그럴 때 지체하지 말고 우리 한번 내려놔 보자는 거예요. 내려놔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신 길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길이 안 보일지라도 차츰차츰 안개가 거쳐가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침 해가 돋잖아요. 아침 해가. 그 아침 해가 돋을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안개가 걷히는, 여러분, 그런 경이로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욕망이 부추기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려놔 보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제 오랜만에 2025년 첫 형제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치킨을 시키면 혼자 먹을 수 없어서 소분해서 먹는데 어떤 음료는 다 먹는다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놔 보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 다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간섭하시는 다른 삶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이. 여러분이나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참 목자이시고, 목자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고
주인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같이 키우지 않고 향락과 욕심과 물질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 앞에 무너지지 않고, 그런 아픔들이 없을 수 없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마주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좋은 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연희 씨를 제가 아내한테, 저희는 한 번도 그 놀이공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놀이공원을 가는 걸 좀 무서워해요. 잘 못 가봤어요. 네, 농담처럼 한 1,000만 원 주면 제가 이렇게 뭐 빠른 열차 타겠다 그랬어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안 타면 안 타는 거지 1,000만 원 주면 탄다는 건 뭐냐고. 형제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억 줄 거예요. 뭐 싫어하세요? 뭐 싫어하십니까? 어떤 걸 가장 싫어하세요? 네, 한 1억 주면 타시겠습니까? 네. 저는 누가 1억 주고 타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길가밭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열매 맺는 밭의 특징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부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썼던 200여 년 전에 썼던 우리가 그 설교문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읽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읽는다 했더니, 와, 수준이 높은 교회네요. 그거 누가 다 알아들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의심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빠서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한 달에 한 구절 외우는 교회인데 이걸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는데,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요, 열린 마음이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문이 깊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요, 그 사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권위 아래 두고 자기들만 읽고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지 못하는 시대, 목숨 걸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여러 이름으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도 성경이 번역되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말씀을 깨닫는 것만 말하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 병행 구절에 보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켰다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5절. 8장 10 누가복음 8장 15절. 없나요? 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 15절에 보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깨달아진 말씀이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서 양육해내고 지켜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밭에 돌을 빼어냈는데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가시를 거두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안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부르셨다고 믿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넘어졌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그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트나 혹은 어떤 길에서 길을 잃으면 엄마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빠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엄마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표시를 해주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을까, 이게 깨달아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게 참 기뻤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나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막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제가 생노란 머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변에서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저를 보여서 돌아섰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동기도 있었어요. 저 대전대 다니던 어떤 친구였는데 회심했구나, 저를 향해서 막 그렇게 나중에 얘기했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28살에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안에 제가 떠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 가까이 있었는데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여전히 죄로 넘어지고 의심하고 힘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따지고. 여러분,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돌이 가득하고 가시가 넘쳐나서 내 그 모든 넘어짐의 핵심이 불신앙임을 경험하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농사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년 그 돌을 제가 이 가을마다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돌이 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계를 하다가 멈추고 돌을 늘 버리거든요. 또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밭을 오래 관리했는데도 가다 보면 돌이 보여요. 그럼 돌을 또 집어던져요. 그 고랑이라고 합니까? 고랑이나 논두비나 이렇게 던져버려요.
여러분, 돌을 몇 개 골라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의 자리에 살았던 인생인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안에서 몇 개 골라내고 뽑아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 뾰족한 마음, 끝없이 세상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두 주인을 섬기려는 그 마음, 그 유혹들, 그 앞에 넘어지기 쉬운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이 몇 개 걷어낸다고 온전한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걷어냈는데도 또 보이고 걷어냈는데도 또 보이는 그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들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걷어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요즘 이자 얼마나 줍니까? 한 3%대 되죠. 3%대. 아무리 많은 돈을 맡겨도 10%가 넘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30배.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부요와 영광,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한 열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한 열매. 그것이 그저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그 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위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 삶. 그냥 욕망을 따라 마음껏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라는 것으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만 100배, 60배, 30배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부르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좋은 밭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풍요한 부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고 삶이 되는 이 경험들 누리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직원 세미나 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은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고백합시다. 당신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그 뿌려진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가, 그런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옆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말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됨에 힘쓰고 그렇게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뿌릴 때에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복된 하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